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온전히 바라봐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기도 안에서 내 자신도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찾아오는 여러 생각을 분심이라 합니다. 분심은 과거에 경험한 일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찾아오면 기분이 좋고 어떤 생각들이 찾아오면 기분이 나쁩니다. 기도 중에 찾아오는 생각은 방문 없이 찾아오는 손님과 비슷합니다. 손님은 머물지 않고 떠나가듯이 어떤 생각이 찾아오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어렵더라도 훈련이 되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분심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기도는 주님의 현존 앞에 머뭅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가만히 오늘의 말씀을 다시 읽거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소절을 따라하며 머물러 보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은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에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마음 청소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기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100사람이 있다면 100가지 기도 방법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사귐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연인 간의 사랑에 그 사랑이라 이야기하지만 백상이면 백상, 천상이면 천상 다 서로 다른 사랑의 스토리를 엮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고 기도의 중심에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묵상을 진행해 오고 기도를 초대하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는 읽다고 디비나는 성스러운,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독서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성경 말씀이나 또는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품고자 하는 기도이죠.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무는 방식이 이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았던 기도 방법 중에 하나이지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특별히 복음서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 Gospel Contemplation이라는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 묵상 기도 또는 복음 관상 기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서는 구체적인 사건과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안으로 뛰어들어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감을 활용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기도가 이 복음 관상 기도 또는 복음 묵상 기도, 가스펠 컨템플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관상 기도를 돕는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헨리 나우엔과 그의 친구 수 모스텔로 이야기입니다. 둘이 이제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전시관들이 많이 있고 또 아주 그 유명한 미술 작품들이 종종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복도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고 그 앞에 의자들이 있어서 잠깐 앉아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 해놓습니다. 헨리와 수가 그곳에 앉아서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는 한 5분 보니까 그 그림 전체를 다 볼 수 있었는데 헨리는 아주 꿈쩍도 안 합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수는 이제 점점 궁금했습니다. 헨리가 뭘 할까? 20분, 30분, 1시간을 그 그림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인내심 많은 수가 그 1시간을 보낸 후에 헨리에게 물었습니다. 헨리, 너는 무엇하고 있었니? 그림을 감상하면서 무엇하고 있었니? 그랬더니 헨리가 수에게 했던 대답이 Jump into the painting, 그림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렴,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작품이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헨리가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책 한 권으로 써낸 것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헨리는 거기서 이야기도 부족했는지 홈 투나잇이라는 책을 또 써서 그 그림 이야기를 또 할 정도로 그 그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았죠. 헨리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묵상할 때 헨리의 이야기를 저희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음서를 묵상할 때 복음서 안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하죠. 세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자리로 뛰어들어가서 바리새인의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리새인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의와 경건을 드러냈겠지요.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애썼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지요.
반면 세리의 자리는 어떤가요? 그 세리의 자리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이 세리의 모습, 그의 눈에서 떨어졌을 굵은 눈물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드러내놓지 못했던 이 세리의 삶을 세리의 자리에서 묵상해 보면 연민과 긍휼이 느껴지지요. 그 세리는 차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인정이나 명예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아듣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이 세리의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이 세리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의 말씀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세리의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도 세리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복음 안에서 깨우치기 원하는 은총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청하는 이 한마디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